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야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거치는 행동을 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을 좀 달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걸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걸 쉬운 말로 성도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는 법으로 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법을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떤 규범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신앙이 교회에 덕이 세우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유익이 되든지 항상 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모든 신앙은 뭐냐? 살리는 쪽으로, 남을 살리는 쪽으로, 남을 유익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혹시 내 신앙이 있음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앞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은요 뭡니까? 고린도서 9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대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같이 대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같이 대한다. 그것은 모쪼록 내가 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은 어떤 형식에 매이지는 않았어요. 형식에 매이지 않아. 형식을 매이지 않았지만 형식을 초월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주의자가 있고 형식을 초월하는 자가 있잖아요. 형식주의자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을 초월하는 자는 뭐냐면은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법을 뛰어넘어서 그 내용을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법 이럴 것 같은 법과 법리 해석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법은 뭐냐?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틀이에요, 틀. 이 법 자체는 뭐냐? 화소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법 자체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법리 해석은 뭐냐? 그 법을 통해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그래서 법리 해석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죄를 추정하기 위해 가지고 법리를 해석을 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모든 일에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가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유는 결국은 뭐냐? 내 자신이고 뭐냐? 그 자유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포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뭐냐? 관심이 여러분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코람데오라 그러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코람데오라. 코람데오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에서 넘겨오고 나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문자에 가둬져 가지고서. 근데 은혜 아래 넘어올 것 같으면 문자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들이 우리가 은혜 안에 강건해지면 질수록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폭들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깔때기 같아요. 처음에는 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넓게 확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피놀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봤다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확 뷰가 보이겠죠. 그죠?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 쉬운 얘기로 율법 아래서는 피놀로 이렇게 봤다 할 것 같으면 은혜는 뭐냐? 문 열어버린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보니까 뭐가 되느냐? 피놀로는 감지가 안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문 열고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이게 뭡니까? 과거에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꼭 무슨 이름을 써야 감사 헌금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생경하면 안 되는데. 제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율법 아래서 헌금을 할 것 같으면 꼭 감사 헌금에 무슨 제목을 쓰는 거예요. 직장을 줬으면 직장 줘서 감사합니다. 잘 된 게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꼭 감사 헌금 쓰잖아요. 제가 은혜를 얻고 나가지고 보니까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까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럼 내가 쓰면 안 되겠네. 그럼 믿음 없는 거야. 야, 그게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그 감사하는 것들을 내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감사거리구나. 저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감사거리가 있을 때는 내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로 넘어올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니고 전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율법 아래서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방방 뛰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잔치도 벌리고 막 하잖아요. 만약에 삼성그룹 입사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헌금도 두둑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삼성그룹에서 해고됐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지금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말은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감사가 안 돼. 왜 그러냐? 우리는 신앙 자체가 우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뚱이가 우상성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성 신앙이 뭐냐? 내게 잘해주면 좋으신 하나님, 내게 나쁜 일이면 나쁜 하나님.
그래서 삼성그룹에 입사하면은 와 하나님 날 도와줘가 했다 그러고 삼성그룹에서 해고됐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날 버렸다 생각하고 해고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한다 못한다. 우리 최성원 집사님 그 정도로 올라와 있지 않는가요? 응? 아니 우리 시편 23편을 보세요. 삼성그룹에 입사한 것은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인도한 거잖아요. 그죠? 해고된 건 어딜 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갈지 골짜기 간 거잖아. 그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몰라. 내 마음대로. 그 아이들이 키울 때 그러잖아요. 지한테 잘해주면 엄마 최고 이렇게 하는데 지한테 조금 좀 미운 소리하고 매래도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꼭 우리 모습.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 아래로 넘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구나. 그래 비로소 무소부재하시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시편 23편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넣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닥칠 것 같으면 이걸 통해서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겠구나, 뭘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서 뭐 중리산이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중리산이 밥 끊고 여기서 밥 끊는 건 금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삐지면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듯이 응? 과거에는 그렇게 삐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삐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읽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이 또 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건 또 응보 신앙하고 또 달라요. 이 말을 이게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이건 뭐 상선 벌어가고 인과 응보 이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읽어내는 이 폭들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한대.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읽어내고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할거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나된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고 남한테 칭찬 듣을 때도 있고 남한테 욕먹을 때도 있는 것이고 좋고 나쁜 일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생명을 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낮과 밤이 필요한 거예요. 낮만 있으면 안 돼요. 밤만 있어도 안 되고 햇볕만 있어도 안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비만 있어도 안 되고 햇볕도 있어야 돼.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낮과 밤은 극과 극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하냐?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보는 눈들이 넓어지고 같으면은 범사 속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요런 자리로 넘어갈 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자유가 아니고 자유를 줬음에도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뭐하냐? 차압을 당하는 것이 이게 자유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차압당하는 것이 자유라고. 지금 이 말이 우리는 자꾸 자유 이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유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썼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만약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수두룩한데 이들이 뭐 하느냐?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건 방종이에요, 방종. 자유와 방종을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자유를 주를 위해서 차압당하는 것이 성도의 자유예요. 그건 우리는 자유 이러면 뭐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법 아래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가 그렇게 했어. 은혜 아래 들어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게 주가 뭐를 기뻐할까? 주가 뭐를 좋아할까? 이걸 생각해. 그게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이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 이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나는 그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그렇게 예배 안 드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그건 자기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왔다. 이게 곧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내 거예요.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으로 쓰면 이게 자유자예요. 내 것으로 쓰면 그건 방종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 그래서 신자는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나 할 수 있는데 내 기꺼이 자유 포기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포기하겠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거기 좋아해요. 바울이 뭡니까? 좋아하는 그것들이 이제 육식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고기 잘 먹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고기는 뭐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다 이럴 거니까. 그걸 알고 나가지고, 바울에게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기 안 먹을게 하잖아.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넘어질까? 난 평생 채소만 먹고 고기 안 먹을게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또 바울이 맨날 쌈만 싸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우상의 제물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구나, 난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안 먹으면 돼요. 아니야, 난 자유 있어,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뭐 하느냐? 시험에 든다니까. 이게 마치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어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볼 때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마. 그럼 딱 보세요. 지금 이 거치는 자 되지 마 이 소리를 왜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자유자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치는 자 되지 말라고. 그럼 묻습니다. 누가 거치는 자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거치는 행동을 했겠어요? 안다고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시킨,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칭 안다고 하는 선생들이에요. 자칭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내가 성숙해졌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간다.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가면 갈수록 마귀라는 놈은 점점 강도 높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고 해요. 시험이 온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아는 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은 쉬운 얘기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너무나도 충만했는데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있어요?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자랑하고 있는 게 지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 자랑하라고 줬는데
예수 자랑하라고 줬던 그 은사를 가지고서 뭐하냐? 지 자랑하고 있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많이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해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는 걸 가지고 지가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여기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 누구냐?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안다고 하는 자들.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럼 교회를 해칠 때 그 안다고 하는 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래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 해치는 일을 한다니까. 그건 무엇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그런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하나의 은사인데 이것도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셔서 아는 것인데 그럼 그 은사를 내 자랑하고 교회 군림하고 교회에서 선생 노릇하고 뜸 노릇하라고 준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준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준 거잖아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잘 섬기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쪽으로. 그 섬기는 쪽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데 말씀 많이 안다는 걸 가지고서 뭐하냐? 섬기지도 않고 뭘 아무것도 안 해. 빈둥거리고 놀고 그리고 주대로만 많이 안다 그래.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마귀의 향기죠. 사망의 향기를 쏟아내는 것이죠. 제가 좀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수 오래 믿을수록 마귀를 닮아간다고. 예수를 닮는 게 아니고 마귀를 닮아간다고. 여러분들 다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고. 교회 안에 오래 믿었던 사람들, 그냥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과연 신앙이 있는 모습이냐? 없어요. 그냥 오래 다녔던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나 장로다, 나 권사다, 나 목사다, 이것만 있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예수의 냄새는 안 나. 그 지만 자랑하는 거야. 지만 자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가 참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한테 굉장히 좋은 위험을 느끼는 것이 뭐냐?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이것이 자칫 잘것 같으면 전가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칼잡이 할까 봐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 많이 하는 거 좋지요. 그 좋음이 누구에게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쪽으로 좋음이 돼야지요. 아멘? 예수를 오래 믿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속에서 점점 뭐가 나오느냐? 그냥 지나가도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쉬운 얘기로 생각할게. 화장실에 가가지고서 큰 걸 봐서 볼일 봤어. 5분 앉아있다 나온 사람하고 10분 앉아있다 나온 사람하고 어떨까요?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거 하나 퐁 하고 그냥 콕 나온 사람 막 냄새하고 주저불러 앉아가지고서 30분 동안 거기에 이렇게 훈증을 해가지고서 나온 사람하고 어떡하죠? 오래된 사람은 몸에 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어. 그럼 예수님과 오래 삭입이 됐잖아. 묵은지 같이 예수님과 오래 삭입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냄새가 불불불 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사귄 사람은 예수 냄새 안 나. 오래됐을 것 같으면 예수 냄새가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지.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생명은 정지된 거 없어요. 생명은 계속해서 뭐냐? 자라가요.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충만은 뭐냐?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사람은 모든 은행 심사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그 은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아멘? 그 생명의 향기가 때로는 뭐로 나타나느냐? 욕으로 나타날 수 있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노만 책망을 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욕으로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역설적인 거예요. 생명의 강한 사랑이 역설적으로 강한 책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 새끼야 지옥에 가라 이 소리가 그 이면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어저께 우리 이용수 집사님 오셔가지고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참 그 이용수 집사님 여기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처음 이제 식사를 한번 했어요. 하면서 이용수 집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에도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대목을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저주예요? 나타난 모습이 뭐로 보여요? 저주. 예수님께서 왜 나 버립니까? 그러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냐? 아픔이고 고난이고 버려짐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아, 이건 다시 말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네 버려짐이 다시 되찾음이 되는 것이잖아. 이 말이 이해된다 지금? 예수님의 버려짐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창세, 그 영광의 자리로 자기 돌아가게 돼서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뭐 하느냐? 출장 온 거예요. 출장 온 거. 무슨 일을 하라고? 자기 백성들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라고 출장으로 왔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요? 죄에서 건져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건져내잖아요. 죽으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이 살아날 것 같으면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니까. 해산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제자들 보고. 여자가 아이를 낳기까지는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느냐? 해산의 고통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 예수님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 그 고통을 통해서 누가 나아지느냐? 네 새끼들이 나아지는 것이다. 네 새끼들이 나아지는 것.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를 왜 버립니까? 했는데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아버지 사랑이? 그건 예수님 혼자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을 낳을 때, 옆에서 알을 낳을 때 여러분 대신 아파줬어요? 그건 여자 혼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옆에서 안쓰러워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절규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그 죽음을 통해서 너 새끼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멘? 이 성경의 이 역설을 아셔야 돼. 역설을 아셔야 돼. 때리면서 뭐 하느냐?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맞는 놈 입장에.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뭐 사이코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때리면서 뭐 하냐? 내가 너 지극히 사랑한다. 이건 보세요. 요즘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티래도 뭡니까? 좋은데 그 악플이라도 달리면 좋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악플도 관심이 있으니까 악플을 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댓글을 안 달잖아.
무관심이잖아.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욕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서 우리를 우리 인생을 자꾸만 태클을 걸고 갈군다, 이 얘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그 저주가 뭐냐? 유기예요, 유기.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승질나면 어떻게 돼요? 네 맘대로 해! 그러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게 자유로 들리죠. 아, 이제 내 맘대로 한다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오는 건 얘를 몰라. 네 맘대로 해, 이 소리는 나 절대 네 포기 못해, 이놈아. 근데 아이는 그걸 읽어낸다, 못 읽어낸다? 못 읽어내죠. 그걸 해석을 하려면 언제쯤 해석이 돼요? 그렇지. 지가 아버지 되면 그때 비로소 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럼 그걸 배운 걸 그 다음 지 새끼한테 한다, 안 한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냐? 많이 갈구어요. 많이 갈구고 많이 힘들게 한다니까. 많이 힘들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안 오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뭐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죠. 그럼 무엇입니까?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많이 받았다니까 그 사랑 받은 놈들이 이걸 가지고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고 엉터리 짓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 것만큼 어떻게 돼요? 두들겨 패야지. 그래서 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럼 은사 받은 걸 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죄 아래 있는 이 몸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한계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죄의 몸을 가지고서는 그 은혜를 다 여러분들이 토해내지 못해요. 그걸 그대로 다 살아내지를 못한다니까.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많은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해치는 일이라고 거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에게 강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강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살리는 걸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좋은 걸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라고 은사를 줬는데 지 자랑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지요, 혼내야지요. 혼내는 목적은 돌이키라니까. 내가 너한테 이 은사 준 거는 굳이 달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근데 네 엉뚱하게 지금 쓰고 있잖아. 은사를 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짓는 걸 혼내야죠. 왜 그러게 해서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관역에서 이탈했다 그러잖아요. 하말탈은 이 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줬다니까 이건 교회 유익이 아니고 지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책망하는 건 뭐이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 얘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는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는 무슨 서시라 그랬어요? 교정서시라 그랬죠. 교정서시. 교도소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더 악한 자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개가 천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개가 천선에 오라서 나오라. 그래서 교도소라니까. 근데 지금은 교도소 가면 더 나쁜 거 배우고 나와가지고 문제인데. 원래, 아이고, 참,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언중유골이니까 이해하도록 했어요. 범죄자들이 기할 것 같으면 독방에다 가둬놔야 돼. 인간은 둘만 모이면 못된 걸 배우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그게 교도소 갈 것 같으면 새로운 기술들 전수받고 오잖아. 거기서 기술이 무슨 기술이겠어요?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만 재범, 삼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기술을 배우는데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교정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독방에 가둬놔 놓고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느냐? 회개케 만들어야 돼요. 잘못해도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구나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는 또 뭐 하느냐? 이 인본주의자들이 인권이 형수의 교도소에서는 인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러면 또 교도소 또 데모할 텐데 이거 제 말뜻을 아시라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권을 가질까 하면 뭐라 그래요? 죄인 주제에 무슨 인권이 있냐 이래요. 세상은 인권이 있어야 돼. 왜? 어차피 인본주의니까 이 세상 자체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인들이 우리에도 인권을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 주제에 무슨 인권이냐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지옥에 버렸잖아요. 지옥에. 그럼 지옥에 버린 것은 그것은 놀다 오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시키려면 좋은 환경을 줘야 되겠어요? 열악한 환경을 줘야 되겠어요? 열악한 환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전혀 다른 세계에다가 던져놔 놓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목구멍에 불칠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땅에다가 농사도 제대로 못 짓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밭에 풀이 왜 생긴 줄 아세요? 그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목구멍에 이게 밥 한 그릇 넘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여기 가면 극과 극이잖아. 극과 극이잖아. 여기에 이것이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덴 동산은 점점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늘이 가장 가까운 때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지금 힘들어서 막 그렇게 곧 문이 열리겠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니. 혼자 그거 가가지고 곧 문이 열릴 것 같으면은 욕대머리 먹겠지만 나는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참 진짜 지금이니까 말할 수 있지.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엄청 힘들어할 때 내가 그러거든요. 터널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참았어. 터널 끝이. 그때 이해했다 안 됐다? 이해 안 됐죠. 야박하죠. 뭘 보이게 뭐 개뿔이 보여. 지금 죽겠는데. 근데 지금 터널 빠져나가지고 아까 전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터널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자기 전후좌우를 하나님이 둘러가 진쳐가지고 이렇게 간섭한다는 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라 지금 맛본다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지금 맛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맛본다고. 그 고백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금 맛보지도 못하고 맛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지 이게. 잘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구분을 하시라고. 자유와 방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쓰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마귀의 종이었다가 옮겨졌어요. 누구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옮겨졌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는 누구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자유 유익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종이 돼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의 유익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마귀 아래 있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살던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를 위해 살던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라는 이 신분은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우리는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 마귀의 종노릇 하든지 예수의 종노릇 하든지.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마귀 안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이 예수로 옮기는 것 같으면 나는 프리덤 이렇게 해버린다고 자유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만히 보니까
마귀 아래서 하던 그 행세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 주를 위해서, 주의 몸을 위해서 이걸 나를 쓰는 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하느냐, 복음을 악용을 해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해 챙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참 외람되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뭐 하냐, 복음을 자기 사역을 쫓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가만두고 보지를 못해.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잔소리를 한다니까. 이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전부 한다는 소리가 뭐냐, 왜 행위 가르치냐 이거예요. 왜 율법 가르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고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서 꼭 한다는 얘기가, 나는 옳은데 정나고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욕하고 다니지. 이번에도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룰을 알려줬어. 그게 안 되니까, 본인들의 신앙이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냐, 내가 또 복음이 틀렸다 그래.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어. 이게 결국은 뭐냐, 내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것조차 안 하면서 복음 안다, 자칭 안다, 그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성경 속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집구석에서 빈둥빈둥 놀더라, 교회로 모이더라. 아니, 성경에 보세요. 교회 자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불러낸 무리들이잖아요. 모임이잖아, 모임. 교회로 모여서 서로 받은 그 은혜, 부르심을 입은 교회 모여 또 지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나도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너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제사함 받고, 나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받았고, 그래서 서로가 누구를 찬양하냐,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이거 참, 이게 모임이라. 그거 하라고 모아놨다니까. 근데 또 모여가지고 뭐 하냐, 지 어깨에 힘자랑하고 있다, 이거거든.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도 모두 이구동성으로는 하나 버텨내야 돼. 입이 10개라도 하나의 말만 나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고 이 요한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고 창세기 언약을 알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짱 나띵이에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다니까. 복음 안다는 거 가지고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복음만이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자랑거리예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리라니까. 감사해야 될 거리라고. 우리가 이 창세기 언약을 어쩌자고 이런 것들이, 이 비밀이 깨달아졌냐고, 깨달아져 가지고서 이 비밀들이 알아졌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감사를 해야죠. 나 이만큼 아니까 너희한테 와서 배워. 그 자랑질하라고 제가 준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은혜는 은혜 출처를 자랑하게 돼 있어. 주신 출처. 그 우리 은혜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럼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은혜가 그 출처를 보게 만들어. 이 은혜가. 그럼 우리는 은혜 받고 어떻게 하느냐? 고맙습니다. 이런 나온다니까. 고맙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방인과 신자의 차이는 뭐냐? 신자는 위에서 주신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받은 것에 대한 뭐가 나오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방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게 얘들은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하고 있는 거예요. 횡령.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세요. 그런데 유독 그 햇빛과 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만이. 그래서 신자들은 이것이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햇빛을 봐도 감사하고 비를 봐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이 이방인인데
이들은 뭐냐?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로 온 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감사도 몰라.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간다. 지옥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그럼 또 묻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그걸 압니까? 하나님과 살아있잖아. 신자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신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는 불신자고. 그럼 우리는 모두가 신자였어요?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도 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되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본성 속에 뭐냐? 어린 양에 대한 그 의식들이 우리 속에 담아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는 모르는데 이 의식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튀어나와. 다시 말할게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예수를 만나야 얘가 기뻐한다니까. 예수를 안 만났을 때는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하겠지요. 예수를 만나면 기뻐한단 말이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이 이 역사 세계에 올 때 예수를 알아보는 걸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하나님 자기 백성들 속에 그거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면 이해가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이 통제된다, 안 된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왜 사랑의 표시를 하트로 표현을 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연애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만나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벌렁벌렁 하잖아. 10m, 100m 전이다. 50m 전이다. 10m 전이다. 다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올 때 자기 백성들 속에 그걸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죽었던 심장이 뭐 하느냐? 벌떡 살아난다니까. 예수님 마치 인공호흡하듯이 이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 서로 뭐 하느냐?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다니까. 알아보고 나가지고 나중에 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이제 아니고 이미 영세 창세 전에 우리가 알았네?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이야기를 해요? 창세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것들은 정신병자도 아니고 저기 뭐? 여러분 보세요. 정신병자들은 형이 하학에 관한 이야기하지 않고 형이 상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형이 하학에 있는 사람이 형이 상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신병자로 보이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창세 언약을 이야기하고 뭐 천국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정신병자라고 그런다. 저 인간들은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전부 뭐하냐? 위로부터 위의 것을 줬잖아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감지하고 위의 걸 알아보도록 줬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은사라 그래요. 은사. 그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위에 속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 서로 유익이 되도록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게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은사를 받았어. 다 은사를 받았다니까.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은사 받은 그 특징이 뭐냐? 기뻐요. 그 인사가, 그 내가 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고 기쁘다니까. 기뻐.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의 특징이에요. 은사 받은 특징.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 자발적으로 한다.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라 그래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몸을 뭐 한다 그래요?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강요다, 자발이다. 자발이죠. 이 헌신은 언제 나오느냐? 사람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받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쁜 일을 경험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나온다니까. 기쁜 일을 받았는데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내 안에 탄생이 나와. 감사가 나와. 찬송이 나와.
그럼 위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뭐 하느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이라는 게 교회 교인들 유익을, 교회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거니까 이걸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내 헌신이에요? 주님의 헌신이에요? 주님의 헌신이죠. 그럼 주님께로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급하는 힘. 그럼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다 있다 없다? 다 있지요. 없는 사람 없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을 줬어. 다만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하고 작게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그래서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깊이.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내리는 그 물줄기 같이 발목 채이는 사람이 있고 무릎 채이는 사람이 있고 허리 채이는 사람이 있고 가슴 채이고 완전히 잠긴 사람이 있듯이, 완전히 잠길 것 같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힘들겠다, 안 힘들겠다? 아니죠.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두가 뭐냐?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지고 간다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지고. 요즘에 우리 그 다음 블로그가 10월 말이 되면 다음 블로그가 없어져 버려요. 9월 30일까지 블로그 운영이 되고 블로그를 다 씁니다. 이래 돈이 안 되니까 다 넘어해라 이제. 내가 2008년도에 블로그 개설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10수년 거의 2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이 문을 닫겠다 그래요. 이제 철거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간사님한테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다음 옆집에 보면 누구 있어요? 안에. 다음 옆집에 올 것 같으면 네이버라는 집이 있다니까, 네이버라는 집이. 그래가지고서 지금 네이버에다가 지금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우리 지금 간사님이 우리 블로그에 이 글을 다 옮기려고 같으면 이게 얼마나 많냐고, 이게. 수천 개인데. 지금 간사님이 지금 진짜 이 입에 담내 날 정도로 지금 일하고 있어. 새벽 2시, 3시까지 지금 퍼날르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미션을 줬더니까 지금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하세요. 너무 몸 상하지 말고. 근데 본인은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 요 블로그 보세요. 내가 그 공지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걸 이사를 하는 이 일이 억지다 기쁩니다. 억지? 새벽에 2시, 3시까지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 너무 잊지 말고. 이게 옮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격려도 하시라고. 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일이 기뻐. 하면서 뭐가 되느냐? 본인이 힐링이 돼.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들어가며 골을 넣고 나가며 골을 넣는다 그러죠? 들어가며 골을 넣고 나가며 골을 넣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은혜를 받게 하고 나가도 은혜를 받게 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옮기면서 그것도 은혜 받으니 은혜 받아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더블이잖아. 더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냥 이 몸을 그냥 자발적으로 불태우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근데 그 불태우는 것들이 이게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게 그렇게 부려먹는다니까. 그냥 은혜를 줘놔놓고 죽을 똥 살 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래서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은혜 받은 그 사람은 육신의 피곤함은 있을지라도 그 영혼에 오는 그 기쁨들은 이건 그 누구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은사를 받으니까 마귀가 잠자는 놈이 아니잖아, 이놈이.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그 은사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조차도 뭐 하느냐, 교회 유익을 이라고 은사를 줬더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딱 태클을 걸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자기 거를 챙기는 거예요. 횡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횡령이 되니까 뭐냐, 교회는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거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놈들이 안다고 하는 놈들이 왜 교회에 자꾸 거치는 자가 되느냐, 거치는 자가 돼. 과연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들이 교회 거치라고 하면 간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왜 그래 철딱선이 없냐, 이거예요. 철딱선이 없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사를 부어주는데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각각의 은혜를 부어줘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라고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잡초도 뽑고, 어떤 사람은 담장 관리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마당도 잘 쓸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나중에 볼 것 같아요. 하나님 집이 깨끗해졌네.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꾸며졌네. 그럼 그 아름답게 꾸며진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했더니까 다 일을 하고 나가지고 여출일구 이구동성으로 뭐 하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니까. 저기서도 감사하다고 그래, 여기서도 감사하다고 그래.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런다니까. 천국이라 그러고. 아멘? 천국을 24 장로들이 면류관 벗어 던진다고 이 얘기는 누구라도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뭐냐,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24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더라니까.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의 증거로서 살았던 것이 자기들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뭐 하느냐,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쓸 게 아니고 이것은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이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했잖아.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니까. 이걸 가장 실감나게 잘 보여줬던 게 옛날에 삼양라면 선전, 구봉수하고 배삼룡하고 둘이 할 때 뭐 선전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예요. 그때는 그게 할 것 같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나중에 하다 보면 나 라면에 다른 애가 먹는다. 요즘식을 할 것 같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것 같으면 아우가 내 먼저 먹어도 되지, 그래 먹어버려.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서로 그게 나와. 칭찬이 나와. 칭찬이. 예?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 축구 경기에 이겼어요. 이길 것 같으면, 좋은 팀워크를 가진 사람 같으면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아, 네가 잘해가지고 이겼어. 아니야, 네가 잘해서 이겼어. 네가 수비를 잘해가지고 이겼다. 이거 아니야, 네가 공격을 잘해서 이겼다. 그래, 서로 자랑하고 이게 윈윈이 돼버리잖아. 그게 좋은 팀이에요. 나쁜 팀은 뭐 하느냐, 네 때문에 졌어요. 네 때문에 졌어. 좋은 팀은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네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잘못은 내가 감당하고, 좋은 것은 누구에게 주고? 상대방에게 주고. 그게 좋은 팀이라니까. 그러한 모습으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그러라고 뭐를 줬다? 은사를 줬어요. 은사를.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은사들이 다 있어. 그럼 그 받은 은사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여러분을 이 일을 시킨 그 주인을 자랑하시라고.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 몸의 지체들이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뭐 하느냐?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날 것 같으면, 우리가 좋은 팀일 것 같으면은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 그럼 이 사람도, 아니요, 집사님 때문에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 아유, 우리 교회가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잖아. 권사님 또, 아니야, 장로님 때문에 세워져 가고 있잖아. 아이고, 이랬으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서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안 될 때는 뭐가 되느냐? 모두가 뭐가 되느냐? 거치는 자가 되어버려요. 거치는 자. 그래서 거치는 자 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 아니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그 재미도 여러분들 좀 맛보시라고. 내가 교회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와서 보는 그 재미도 좀 맛보시라고. 안 오는 자유가 1일 같으면 와가지고 하는 자유는 10이에요. 맛이. 그럼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비근한 예가 그렇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전부 뭐냐? 받은 걸, 그 은혜를 가지고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무엇을 이래도 내 사역을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이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몸뚱이 편하고 내 사역을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내 사역을 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라. 남의 유익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짐을 대신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그 일들이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줬느냐?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행할 것 같으면 전혀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건 작심삼일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서 서로 섬기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계속 해도 재미있어. 그 하면서 맛보는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서도 한다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제발 여러분들이 그 맛을 좀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 맛을 좀 깊이 좀 음미를 해가지고서 이야, 내가 내 자유를 그리스도에게 차압당하는 이 삶을 살았다니까 기쁨이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다르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차압이 당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차압을 안 당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차압을 당하러 가시라고. 예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귀뚫은 종처럼. 귀뚫은 종은 보세요. 주인이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찾아서 하지. 아멘? 그 귀뚫은 종이 될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차압해 주세요. 그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차압 안 해도 지가 가가지고 차압 당해가 있다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라운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베이스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작동이 돼가지고서 이런 일을 해도 감사, 저런 일을 해도 감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럼에도 안 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여 내 자유가 혹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또 넘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생길까 봐서 염려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냐? 내 자유를 기꺼이 뭐하냐?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진짜 직장을 그래서 애착하는 사람들은 연차가 쓰지를 않아가지고 모여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차 없는 거 미리 땡겨가 쓰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들을 다 받았어.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 목양교 성도들은 이 장세 언약이 귀가 들린다는 얘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받은 것들을 횡령하지 마시고, 횡령하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은 걸 가지고서 그대로 일을 하시라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를 섬기고, 이게 가정이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그렇게 나눠주시라고. 응? 세상에, 어저께, 우리 이용수 집사님이 나한테 얼마나 우스운 거 아주,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가가지고 다리 주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용수 집사람도 하고 있더라니까. 그렇게 이분은 내보다 할 수도 어디가 있어. 가가지고 그런다는 거야. 주물르면서 뭐 이렇게 주물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이 팔에다 신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물른다는 거야. 그러면 또 무슨 나는 또 그걸 넘어가가지고 나하면 주물른다 안 주물른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낫게 해주세요 같으면 주물르겠다는 거예요? 안 주물르겠다는 거예요? 안 주물르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얼마나 우스웠던지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건 배우세요. 정동 집사님 하면 남자는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서로 이게 부창부수죠. 부창부수. 이걸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성도의 유익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서로 이렇게 해서 섬길 것 같으면 그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으로 만듭시다.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이 현재에서 우리 맛보고 삽시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식구들이니까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이제역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아멘? 그럼 그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주물러 줘. 첫째 그러시라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내 다리 주물러 주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러듯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생명의 기운이 유출이 돼요. 은혜 안 받아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풀풀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 가지고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신앙이 세워져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혹여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나 그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거치는 자로 있는지 유익을 주는 자로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냉정하게 잘 돌아보셔서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각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바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살아가는 종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